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아들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순간 아버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저희의 존재로 이 순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존재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발을 씻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저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저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된 존재로서의 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들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진정 우리의 영의 그릇에 받아 혼과 육이 온전히 아버지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저희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제목은 판 것의 값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이 제목은 여기 43장과 47절 사이에는 43장과 47절 사이에는 없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 여기 나와 있죠.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장 34절에 있는 판 것의 값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앞에 읽은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판 것의 값이라는 표현이 45절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는 말이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생략이 되어져 있고 4장에 지금 좀 전에 읽은 그 구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말씀 제목을 판 것의 값으로 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잡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은 그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 이상적인 교회상으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교회상은 그 초대교회의 교회상은 지금도 많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걸 자기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완전히 다 팔아서 물건도 다 팔고 재산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돈을 갖다 놓으면 그럼 사도들이 그 돈을 다 이렇게 필요한 대로 분배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없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 4장 3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2장 우리가 읽은 곳에 보면 47절에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도 이 교회에 사는 모습이 정말 빛과 같은 삶을 이렇게 사니 온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그것을 교회의 이상 또는 이념으로 삼고 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 신학이나 그리고 심지어 공산주의조차도 커뮤니즘 공산주의조차도 사실은 그 모델이 여기 사도행전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자기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을 천국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런 곳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제 꿈이 그거였거든요. 옛날에 아주 순진했을 때 정말 어떤 곳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아침에 이 종을 땡땡땡 치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보고 또 같이 맛있게 밥 먹고 이렇게 또 각자 또 일을 하러 나가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또 예배 보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이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한 가닥 그 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늘 느끼는 건 저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의 생각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건 늘 내 생각의 그 자금을 느끼도록 해주는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주시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있대요. 미국의 큰 교회가 그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알아요? 새들백 교회라고 몰라요? 미국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있고 새들백 교회는 릭 워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 두 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 교회 전체 지도자 2,0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이 교회가 1위에 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된 이야기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할 때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는 교회.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 문제, 봉사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키고 소그룹을 운영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팀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가고 또는 봉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굉장히 돌렸는데 이 교회가 거대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큰 교회, 저기 이쪽에 있는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가 그런 모델들을 이렇게 한 교회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교회 예배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전 교회 갔을 때.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이 교회가 2007년도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자신들의 교회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라는 그 자기 반성의 고백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조사를 해봤대요. 이 사람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007년도인가 2007년도에 이제 그 엄청 성장했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자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벤트에 목숨을 건 것 같은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교회 덩치는 엄청 커졌는데 그리고 이 문어발식으로 이제 또 교회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최근 걸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와 2016년도의 기사를 봤는데 2013년도에 이 교회가 그 100억 규모의 봉사센터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1만 7천 명의 가정이 1만 7천 명의 가정, 그 가정을 2천 명의 봉사자들이 섬긴대요. 섬기는 거야. 온갖 방식으로. 이 자동차 수리부터 시작해서 식료품 기부 서비스, 치과, 안과 치료, 법적 지원, 뭐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교회가 2013년에 이걸 만들면서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동기, 그 근본에 있는 뿌리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4절, 47절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핵심 성부다.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야. 특히 45절 말씀. 우리가 아까 45절 읽었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재산과 소유라고 하는 것 안에 재산, 이 물리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재능, 기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봉사, 열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또 기사를 봤더니 그 위성 캠퍼스를 만드는데 또 한 5,620평 규모로 시설을 또 확장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2,000명이 되는 대강당, 400석이 되는 학생용 강당, 뭐 이렇게 다목적 건물 또 세우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2007년도에 그 고백은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있잖아요. 2장 43절에서 47절 그리고 4장 32절에서 35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해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솔직하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사도행전은 그냥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사실적인 기술, 보고서 비슷한 것들 그 안에 있는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하는 것입니까? 이 7번째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성경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그리고 진리, 복음의 본질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는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이 수직축과 십자가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구조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뭔가 내 욕망을 억제하고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를 이렇게 누르면서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행하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 의미 안에는 물론 내가 그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 말은 본질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실제 누가 봤을 때 내 삶에, 내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아닌 십자가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십자가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수직축이 반드시 보여야 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직축의 모습,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타인에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수평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건 바로 그런 수직축과 수평축의 십자가의 삶이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다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인간 그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교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개혁해 왔는데 그 개혁해 오면 개혁해 올수록 그 개혁의 숫자만큼 기독교는 분열됐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진리는 하나인데 개혁할수록 분열되어 간다는 건 그거는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것으로부터 벗어나간다. 원래의 것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그냥 십자가의 삶이야. 그 십자가의 삶의 의미를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수직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받는 사랑으로서의 온전한 관계가 그게 바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드리는, 우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께 받은 건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다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우리는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받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수평축으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말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많은 것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 속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가 땅끝, 내 땅, 내 가나안 땅인 내 천국, 이 천국 끝에 있는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누군가의 존재에게 진리를 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연 전하고 있는가? 나는 그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고 생각이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고 준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결단하고 행동하고 부딪히면서 교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이 부서져가는 삶을 통해 그 삶 전체에서 은혜를 받아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먼지 덩어리 안에 아버지가 나를 깨끗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 조그만 씨로 들어와서 나 여기 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미 내 안은 깨끗이 정화되어졌다는 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처럼 깨끗이 빨고 깨끗이 정화시켜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뭘로 봤어요? 12로 맞춰야 된다고. 12로. 내 존재의 동서남북. 내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정화가 되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딱 떨어지시면 거기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충만한 거야. 충만은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충만은 가득 차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밖에 다른 것은 없다. 그게 충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제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야. 그게.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돼야 되니까 이제 되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실제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삶이라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앞에 믿음이 헛거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이 멋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처음 설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진짜 설교. 영생의 말씀이 우리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걸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한테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영생의 말씀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 영생의 말씀 몰랐다고 그랬죠. 왜 몰라?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곁에서 끊임없이 3년 반 동안 이야기해 줬어도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모두 부인한 거고 베드로도 부인한 거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고 그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베드로가 부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인한 거라고. 왜 3번씩 부인한 거라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총체적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부인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번 또 고백해야 돼. 내 영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 혼이 아버지를 사랑할 것입니다. 내 육이 아버지를 사랑할 것입니다. 내 영과 혼과 육, 이 통일체가 아버지를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디베리아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님한테 하잖아요. 네. 아무 뜻도 모르고 했는데 그 뜻을 정확히 안 게 그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선포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네가 무슨 권리로? 라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네.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올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능력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아들의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아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 말이 진짜로 나오면이냐 그냥 가짜로 나오면 말고, 그 가짜로 나오는 말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 근데 들으면 알아.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언어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들의 영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거나 기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라는 그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방금 설교했다고 그랬죠. 우리 저번 주에 봤어요. 베드로가 그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7단계의 그 창조의 공식에 대해서 예,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정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영으로 받아서 이제 3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 3천 명은 3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3, 영과 혼과 육이 10의 배수인 1000, 10계명 그 존재의 영과 혼과 육이 10계명, 온전한 10계명. 온전한 10계명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10으로. 그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10으로 완전해지면 3천이지. 그러니까 그건 3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3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3천 명이 죽었다는 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다 죽는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잖아요.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아니에요. 받은 사람들이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영으로 그 영의 진리에 화답을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세례가 침례냐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옛자가 죽고 새 자로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삼천의 존재다. 정말 온전히 그 존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이 진리니 그 진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생기기 때문에 그 생기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교제예요. 그리고 떡을 뗐다라는 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말도 떡을 먹었다가 아니고 떡을 뗐다.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떡을 뗐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지만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는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제가 여러분 성경 전체가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도 이외에는. 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초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이고 맨 끝에 아멘 계시록 끝에 아멘 그럼 그 중간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가 한 단어로 꽉 짜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기도의 향기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향기로 되어지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향기가 없어. 예수님이 아버지가 와, 참 향기 좋다라고 하는 그 경우는 유일하게 그 존재에게서 십자가의 냄새가 날 때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윌로우 크릭 교회나 새들백 교회처럼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면 교회 표어가 있어요. 표.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 표어를 쳐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세상에게 봉사하는 교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적어놓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어, 화가. 그러면 2장 47절에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겠냐고.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 모든 사람이 칭찬했대. 와, 교회 참 훌륭하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칭찬받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부터 끊어진다는 건데 그냥 끊어지는 거 끊어지면 끝이면 괜찮아. 끊어지면 괜찮아.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로 있으니까. 아버지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못이 없으면 그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은 맹목적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가고 사랑과 공의는 동조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공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뒤예요. 그리고 둘을 합치면 그 동전 하나를 전체로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길 원하니?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너의 자율적인 인격을 존중해 준다. 왜?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처음에 너와 나눴기 때문에 너의 인격을 내가 무시할 수가 없어. 네가 스스로 너의 삶을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리로 계속 가. 그럼 내가 너한테 계속 나의 종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이 얘기를 해도 너는 계속 무시를 하고 네가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 그럼 네가 결국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이 너에게는 공의로 다가오고 그 공의는 심판으로 다가오고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십계명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망령되이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고 놀리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 뒤엔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었는데 초대교회 때 생각이 늘 궁금했던 게 왜 사람들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돈을 다 나눈 것이 이때 딱 한 번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왜 그 다음은 없을까? 그리고 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희 왜 그렇게 안 해 임마라고 호통치는 모습이 왜 성경 뒤에는 안 나올까? 바울 서신 어디를 뒤져봐도 베드로와 야고보서와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이 너희들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 모든 것을 다 나눠서 다 나눠가지고 모두가 가난한 자 없애고 전부 행복하게 살았지.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이 나쁜 놈들아 라고 호통치는 게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사도행전에 그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이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이제 인간적 육혼을 합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육의 관점,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나온 육의 관점을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늘어나고 교회에서 이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병도 고쳐지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신자들이 더 늘어나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돼요. 막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진짜 저런 신비스러운 영적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다 나눠 쓰고 그리고 돈이나 가지고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자선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줘.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주면서 드셔보시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맛있게 나눠 먹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참 훌륭한 교회네 라고 칭찬하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골방. 그 골방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간적인 골방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만의 둘만의 은밀한 교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만 매달리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매일매일 아버지와 내가 교제하는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해석되어질 때 그 안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는 거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이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세상에 없애자는 것입니까? 지금 성령이 임재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반드시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걸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게 방언, 그 외국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요엘서의 예언이 실현된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잘 먹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했냐고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거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선악과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름이지만 서로가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남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정확하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보면 비교 욕망 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어디 갔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창조되기 위해선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진리의 영이 내 마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탄이 그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빼가려고 하기 때문에 수없이 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어딨냐고. 여기 지금 그 창조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안에.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지금 우리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유일하게 가능해진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 성령 충만의 그 임재를 가지고 다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게 늘 그게 전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나눠주고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수능 시험이면 다 모여서 하루 종일 통속 기도해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가보면 사랑이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가정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우자를 찾는데 조건 좋은 배우자를 찾아요. 아니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들 가보면 아주 교활하게 이 무덤을 회를 칠해놨어. 그리고 거룩한 척해요. 그 겉은 굉장히 거룩해. 홀리하게 찬양하고 홀리하게 예배보고 그리고 서로 위해 주는 것처럼 자기 집에서 쓰던 물건들 갖다 서로 나누고 예? 자선 파티 열고 그리고 많은 돈들 이렇게 모아서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좀 구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스스로 가장 낮은 존재로 내려와서 그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존재가 실제로 되어서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서 빨가벗고 그 온갖 조롱 다당하고 찢기고 맞고 이게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주 뭐 맞으셨지, 피 흘리셨지, 가시관 쓰셨지. 자기 손가락에는 가시 하나 들어와도 난리를 떠는 인간들이 예수님 고통 얘기할 때는 아주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아가신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오신 그것이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게 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가셔서 그렇게 아버지가 깨끗하게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오신 그 이유가 그런 거겠냐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기억을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가 한 것처럼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없게 너희들 돈 다 가져와 모아서 내가 다 나눠주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이 3장 베드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얘기 끝난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3장 6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아니 조금 전에 다 모아다 갖다 줬다며. 교인들이 다 자기 거 갖다 줬다며요. 다 팔아서 은과 금 갖다 줬다며. 근데 왜 그럼 은과 금은 안 주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줄 거야. 내게 없는 것은 난 줄 수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근데 그 위에 바로 그 윗구절이거든 이게. 그 윗구절의 그 이야기가 그게 은과 금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준 얘기겠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소동을 하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앞에다 깔아놓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 오시는 주여 하고 찬양하고 예? 그래서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한 사람들이 뭐 했게? 예수님 못 박았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칭송한다는 게 그런 뜻이겠냐고요. 제가 마태복음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선한 일로 하여금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근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은 나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세상이 나의 선한 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사는 그것이 선한 일이야. 유일한 일.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게 나를 그 선한 일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 세상이 나를 그것을 보고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아, 쟤는 내 아들이 맞구나. 쟤는 빛의 존재가 맞구나. 아, 그래. 내가 사랑인 내가 쟤를 통해서 드러났구나. 내가 오늘 영광을 받았다고 옆에 있는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자기 돈, 교회 돈 다 내가지고 그 지역 불쌍한 노인들 구제해주고 이렇게 했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자 하는 교회는 다 가짜예요. 이건 100% 명백해요.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 그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게 속할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의 자녀거나 사탄의 자식이거나.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그런 교회는. 둘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랬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한테 야, 너 방주 타기 전에 좀 바꿔봐, 좀 세상 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애굽 좀 변화시키고 나와라. 야, 좀 불쌍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 좀 불쌍한데 좀 바꿔. 아니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 혼합하지 말,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는 다른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하고 사탄 새끼하고 같이 섞일 수가 있냐고.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자살하는 청소년도 많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 근데 그들을 자살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품어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품어주는 게 아니야.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밑바탕에 있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선악과고, 그 근본적인 동기가 사실은 그도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가한 자살 행위와 같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해주기 위해서 품어주는 것이지 낚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실제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실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분깃이야. 분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할당된 유산의 몫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원하는 내게 소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유면 이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 중독되면 다른 것은 자유로워진다며.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게임 중독되면 다른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이성에게 중독되면 다른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돈에 중독되면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출세에 중독되면, 명품에 중독되면 다른 것에 다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중독된 사람이거든요. 전 중독까지는 안 됐고 조금 좋아해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는 70%는 된 것 같은데 아직 30%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임재는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만이 있는 것이라고.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90%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99% 있는데 1%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넘치는 육의 욕망을.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쳐서 복종시켜야지. 나를 쳐야지.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제발 나를 고쳐주세요. 그건 아버지가 안 고쳐주세요. 그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거든. 네가 결단하고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난 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감동적인 모습이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이제 결단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꽝이에요. 꽝. 자기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마음을 다 뚫어져 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뿐만이 아니라 거기 성막에서 봉사할 때 수시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수시로 손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발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수시로 씻어야 돼요, 수시로. 생각나도 생각 안 나는 것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미안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그 근본적이고 가장 뿌리가 되는 그 회개는 이미 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자꾸 나 자신을 절충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 구습, 썩어져 버릴 옛 구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에 따라 살려는 그 삶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이 쓰러질 때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의 고통.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결단과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단과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결단과 행동은 하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쓰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안에 성령이 아버지가 근심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받은 거는 한량없이 많은데 기껏 이런 거 하나로 쓰러졌다라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 구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그대로 제자들에게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얘기가 나. 마태복음 14장 13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가 많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라. 그런 거짓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듣지 않을 거라고 믿고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삶은 늘 떠나.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삶이에요. 빈들에 가야 돼요. 빈들에. 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따라가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6장 4절 보세요. 이 요한복음 6장 4절이 여기 지금 첨가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4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지금 바로 이어서 요 구절이 읽혀져야 돼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뭐 한 날? 양 잡아먹은 날. 예수 그리스도 잡아먹은 날이에요. 누가?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4절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실, 유월절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 느끼는 불쌍함이에요. 그 무슨 불쌍함이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 성령 받지 못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거. 성전이 못된 것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인 거죠. 그래서 앞에 유월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여기는 다른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제가 그 사복음서 섞어서 말씀드려요. 34절 보면 병행구절 이렇게 써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봤잖아요.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긴 이유가 못 먹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했어요?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왜? 목자를 주시기 위해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돼야 돼. 다시 마태복음 14장 15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가 저녁이 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저녁이 되매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시간이에요. 죄의 시간.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죄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죄 많은 세상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 세상은 빈들이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세상은 광야고 아버지 여기는 죄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진짜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렇게 한 것은 시험하고자 함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가복음 6장 37절로 돌아가면 마가복음 6장 30 이렇게 쓰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부분은 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비가시적인 이야기, 영의 이야기를 육의 이야기로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니까 공간복음 4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예수님은 87.5헤르츠로 말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다 90헤르츠로 대답하고 있는 거.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죠. 진리의 헤르츠로 이야기를 하면 진리의 헤르츠로 들어야 되는데 그 무한을 이해하려면 그 무한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무한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유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9절 그리고 요 얘기가 마태복음엔 없는데 이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이 얼마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아이만이 지혜를 가진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어른이라고 믿는 실제 어린아이들 말고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일한 어른인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 알아보고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다는 건 당신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존재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즉 둘의 물고기, 죄악의 바다에서 지느러미와 꼴이 있다고 자기 멋대로 헤엄치고 다니던 바로 나. 그러면서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둘로 나누는 둘의 존재인 나인 순전한 죄악 덩어리인 물고기 2마리의 존재인 나로, 이 죄인으로 저주받은 존재로 당신이 오셨군요. 그리고 당신은 보리떡 5개. 보리떡은 어디서 나와요? 기드온 나와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보리떡이 그 수십만의 적군을, 보리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5으로 온다. 동서남북 이 세상, 나의 동서남북, 나의 땅에, 내 마음, 영혼, 육의 땅에 진리로 뚝 떨어져. 그게 뭐예요? 골고다 산에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 그게 5이에요. 넷의 존재, 넷의 세상인 이 세상, 넷의 세상, 동시에 나라는 존재의 넷의 존재의 진리로 떨어져서 5이에요. 세상과 연합된 진리. 그 5의 존재로 당신이 오셨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와 같은, 나밖에 모르는 이 나의 이익만을 따르던 저주받은 나로 오셔서 십자가로 이 세상 한가운데 달리실 존재이시군요 라고 지금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시군요. 당신을 내가 먹어야 살겠군요 라고 하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8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나란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바로 나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에게 죽임을 당하고 너희에게 먹혀질 바로 나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데 이걸 육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아버지가 슬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세요. 그 축사가 그때 실현이 돼요. 그 다음에 떡을 떼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나를 먹으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 배불리 먹고, 그리스도인이면 다 배불리 먹어요. 무엇?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용서와 사랑의 떡을 다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이건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만나는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모자람이 없거든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와도 나는 한 달 탁 쓰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적게 들어와도 한 달 쓰고 나면 모자란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부자가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돈이 안 모자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롭게 그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만나는 부족함이 없어. 딱 그만 정량만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12강조리가 남았어요. 12강조리는 뭐? 바로 그 12의 제자, 12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전에 뭐였다는 얘기예요? 여자였다는 거죠. 신부. 내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가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만 셌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먹은 사람은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먹은 사람은 아직 여자로 남는 거야. 어린이로 남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5,000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인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12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떡 7개로 떡 7개, 물고기 2마리는 똑같죠.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아요? 7광주리가 남아요. 7이 남아 7이. 그 7이 남다는 건 뭐겠어요? 12의 그리스도인은 7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떡 7개를 가지신다는 내가 7의 구원의 공식으로 살아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실제로 완성되어지되 그것을 진짜 먹으면 나를 먹으면 너희들도 7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몇 안 되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은 책임이 막중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선택을 해줬는데 아직도 기껏 고민하는 게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는데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무슨 뜻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자기의 길, 자기의 심장 완전히 죽이고 사랑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떡을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그걸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어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줬다니까. 그럼 제자들이 수직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라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 너희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 지금 이걸 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지금 먹는 사람, 제자들, 나눠주는 사람 아무도 이해를 못해. 나중에 십자가 올라가시는 것도 누가 아무도 이해를 못해. 여기 어린이라고 불리어지는 존재가 이해를 했는데 얘가 실제로 이해를 한 거겠어요?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지 베드로가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 그게 베드로가 실제 성경을 깨닫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시키신 거지. 오병이어나 칠병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외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다 육의 말이야. 육의 말. 육의 말은 죽음이에요. 신앙이 없을 때, 아직 우리가 초보일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고 아버지도 그거 다 이해하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맨날 먹으면서 전 늘 그 생각해요. 또 먹어야 되나? 오늘도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그 시간이면 늘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맛집 이야기예요. 맛집. 고속버스 화면에 보면 맛집. 그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무슨 오리집인데 뭐 하여튼 특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팔려요. 120마리 하루에 120마리가 팔린다는데 그 120마리를 먹는데 사람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잠깐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뭔지를 전혀 몰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여기 감사기도 하시고 나와 있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하셨어요. 자, 여기 잘 쪼개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떡을 가져, 지금 오병이어의 떡과 그 물고기를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서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축사, 감사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감사기도. 이것을 먹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1장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죠. 지금 똑같이 주셨잖아요. 지금 주시잖아. 6월절이 곧 온다. 그것을 하기 전에 오병이어와 이걸 통해서 지금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죠. 오병이어가 바로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것을 지금 오병이어의 떡을 제자들이 나눠준 것처럼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된다. 전달해줘야 된다. 중매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살려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것이 나를 기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기 무슨 그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그 성만찬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무교병으로 해야 된다는 둥 뭐가 들어갔다는 둥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걸 하면서 저도 여러 번 울었거든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거 할 때마다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감동되고, 그런 감동이 있는 건 좋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이를 행하라는 이 말은 성만찬 가끔씩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나눠줘라. 그래서 12이 남을 수 있도록, 7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7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제발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잖아. 받았으면 들어갔으면 넘칠 거 아니니? 그럼 넘치면 그것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라는 말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해주셨죠. 지금 이 6월절 만찬을 하는 이 시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오병이어의 이야기고, 그게 6월절 만찬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게 그 뜻이에요. 다른 뜻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성령이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먹었다는 뜻이라고요. 이제 드디어 진짜 먹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아버지가 내가 보니 너 너무 깨끗해. 내가 너한테 먹혀도 괜찮을 것 같아. 넌 너무 마리아구나. 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영적 의미의 동정녀다. 모든 것을 회개해서 아무 죄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믿음 안에서 깨끗이 씻겼구나. 내가 너한테 먹혀도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셨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함께 내려오니까. 심판이 함께 내려오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 얘기 다 배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심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지.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물질이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치는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앞에 다 서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앞에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다행이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런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진리를 선물로 주셨는지 생각하면 이 세상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도 모르고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절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진리를 포기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제가 살았었는데 오늘 고속버스 타고 오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서 이렇게 봤는데 저쪽에 그 교보문고 가는 쪽에 주유소가 보이더라고요. 그 주유소 바로 뒤가 곧 제 나아발이었거든요. 제가 맨날 가던 바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술 마시던 곳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거기에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분리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신지를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신지. 물론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제 옛날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지금 그 오병이어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유월절의 그 십자가가 실제로 이행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 반응 뭘 하면요.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떡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6월절 때 예수님이 너희도 이같이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것, 그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와 4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수직축의 사랑, 그 수직축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면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선악과의 생존에 대한 욕망을 채워주라는 뜻이겠어요. 이게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말세의 성령을 이렇게 부어줄 텐데 저는 진짜 말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놈에게도 지금 성령이 부어져서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놈인데 성령이 이해되고 아버지가 막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는요 한량 없어요. 파도 끝없이 나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제가 처음 오병이어를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 지금 여러분이 설명드린 것처럼 다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더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 그러니까 본질이 뭡니까?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마르다처럼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탁 앉아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믿을 수 있고 잘 믿어야 잘 결단하고 잘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과 껍데기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껍데기로 이해하고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오병이의 이야기라는 것, 이 이야기가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2장에 맨 처음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2장 43절. 그렇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두려워한다라는 말 안에는 놀란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왜 갑자기 두려워한다는 말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왜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작이. 그 위에 3,000명이 구원받아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나요? 아니면 그 밑에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나요? 그 실제 번역한 걸 성경을 보면요. 그 사도들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놀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영어성 킹 제임스 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end예요. end. 그리고 사도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분리된 문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제일 먼저 염려, 걱정,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는 무의미로 넘어가고 혼돈, 그리고 절망. 지금 여기 두 가지 세계가 분리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2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왜 두렵지 않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 그리스도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분깃. 아버지 자신. 아버지가 나의 분깃. 아버지가 나의 소유.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표현된 이 소유, 그리스도인의 소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죠. 부활, 생명, 승천, 아들됨, 하나님 우편에 앉음, 그런 것들에 대한 진리가 나의 소유이고, 또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다양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소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눠요. 나누어. 가르침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가르치고, 실제 봉사하는 사람은 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 네? 그 다음에 서로 통용한다 할 때 그 앞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면 그 뜻이 좀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 믿는 무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2장 44절에 다 함께 있어 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냥 모여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냥 함께 모여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4장 32절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소유를, 물건은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할 때 그 나누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나누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겠냐고요. 그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지. 그건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돈 같은 거 우린 자유롭잖아요. 그건 기본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진짜를 나눠줘야지. 진짜.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한 그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죠. 하나님을 나눠요. 그걸 서로 나눠줘야죠.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 다양한 것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진리, 소망, 사랑. 이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자기 재산과 이걸 다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미 다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아까 그 세들백 교회 같은 그런 그 엉터리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 45절을 근거로 자기들이 한다고 인간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그 이야기, 이게 실제 의미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보물을 땅에 쌓아둘 거냐 하늘에 쌓아둘 거냐 이걸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인간들처럼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쌓는 거고 집에서 자기가 쓰면 땅에다 쌓는 거고 이런 사기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는 땅의 보물에 집착하지 말란 뜻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너희들의 보물로 생각하지 마라. 그건 어차피 네가 간직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 그게 좀과 동록 뒤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안 풀어도 그게 그런 뜻이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니 하늘의 보물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의 보물을 원하느냐 하늘의 보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0% 10%로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보물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있으면 내 마음은 거기에 중독되는 것이고 그것에 중독되면 땅의 보물로부터 난 자유로워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부자, 여기 지금 보물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보통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부자예요. 모든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는 모든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 명예로로 가득 찬 부자, 돈은 없지만 머릿속에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 세상에는 자기 것으로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래서 제자가 물어봐. 그럼 어떻게 도대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한다. 어떠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왔잖아 죽으러 너희를 위해서. 참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는 살짝 빠지려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자, 나는 부자는 아니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자예요. 어떤 형태로든 다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 그럼 가난한 자가 되느냐? 가난한 진짜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그 존재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뒤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 사도행전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돈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굶어 죽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들어가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 다 나눠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의 진리를 받고 구원의 진리를 받고 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은 것처럼 자기의 그 재산과 소유라고 그걸 팔았다라고 할 때 그 재산과 소유라고 하는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재물이 있고 하늘 재물이 있고 세상 재물이 있고 하늘 재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면 세상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려. 그죠? 다 팔아버려요. 근데 그때 다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보면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 밭을 산다라는 그 밭을 사는 거야? 아니요. 그 밭에 있는 뭐? 보화, 천국의 재물. 세상 재물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세상 재물을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세상 재물에 내 삶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 무관심해진다는 뜻이잖아.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는 그것과는 내 존재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내 안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진짜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진짜 돈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우스갯소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제하면 모든 돈이 다 나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무슨 얘기가 나요? 누가복음 16장 9절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도 되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그래요. 불의의 재물에 충성된 자가 어떤 자예요? 불의의 재물을 진짜 불의의 재물로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불의의 재물을
실제 불의의 재물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우리가 그 불의의 재물을 대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불의의 재물을 대하는 자가 불의의 재물에 충성한 자야. 그럼 그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 이 세상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잖아.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재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 다시 보세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오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근데 이 구절에 2장 45절에 이 구절이 어디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사도행전 4장 34절. 요 구절의 핵심이 오늘 제목이 되는 말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 지금 밭과 집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세상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상징. 돈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아끼고 있는 나의 자존심까지, 내가 세상에서 나의 가치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 그게 뭐예요? 그걸 팔았으면 뭐가 나와 나한테? 보화가 생기는 거예요. 보화가. 하늘 보화가. 그 하늘 보화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생명, 그 떡, 말씀.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줬어요. 세상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내가 팔아버렸어. 무엇을 위해서? 하늘 재물을 위해서. 그 판 것의 값이 바로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수직축이 바로 그것이에요. 판 것을 통해서, 내가 판 것을 통해서 얻은 게 이 십자가의 수직축이야. 이 관계, 절대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수직축,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보물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팔아서 얻은 값이잖아요. 그게 판 것의 값이잖아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다음에, 그래서 다 팔아버린 것의 값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임마누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의 말씀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뭐가 더 나누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4절 가난한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 진짜 진리를 받은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왜? 나 다 팔아버렸어. 나 다 팔아버렸어. 난 내가 다 팔아버린 줄 알았어. 예수님 따라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거든. 그래서 난 다 팔은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딱 당하니까 내가 안 판 게 많더라고. 내 생명도 안 팔았고, 내 자존심, 내가 잘나려고 하는 것도 안 팔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했는지를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안 판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나 같은 존재 안에 들어와 주신데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그러면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게 된대. 그럼 다 팔아버리고 나면 진짜가 나한테 들어온대. 그 판 것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대. 그 내 안에 진짜 들어왔어. 그래서 그걸 내가 너한테 나눠주는 거야. 금과 은은 나한테 없어. 이제 진짜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혼의 발을 딛고 진리 안에 서라. 세상의 것을 팔아서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석해 왔어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야기를 세상 것을 팔아서 세상 것으로 바꿔서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래. 성령 받아서 하는 일이 참나 다 지옥 갈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 하늘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의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다른 말씀을 통해서 같은 것을 계속 깨닫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아니냐? 이래도 아니니? 이래도 너 아직도 안 팔고 있을래? 아직도 안 팔고 있을래? 팔았다고 하면서 다시 간직하고 팔았다고 하면서 다시 가지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개와 돼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었는데 믿었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 또 믿음을 왔을 땐 또 괜찮아. 또 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때로는 감동받고 눈물 흘릴 것 같은데 또 유혹이 오면 그냥 뭐 또 쉽게 또 쓰러져서 다시 원래 누웠던 돼지 자리로 탁 가서 누워가지고 아버지 나 어떡해요 이러고만 있고 결단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기껏 토해놓고 다시 넣어. 열열열열 보면서 아유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이거.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존재다. 너희들은 50%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90%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100%의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나에게 올 자 없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사도행전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한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 거룩. 진짜 거룩이 저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저 자신에게 내가 정말 거룩하게 정말 아버지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오늘 밤에 지금 아버지가 오늘 밤에 오신다면 아버지가 날 볼 때 너 진짜 거룩한 존재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네 믿음대로 지금 네가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한테 제일 먼저 강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팔아버리고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유혹받아서 다시 떨어지면 그게 개 돼지인 거야. 전 옛날에 개 돼지가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잘 믿었던 사람이 잘 믿는 삶 속에서 다시 돌아가고
또 왔다가 또 가고. 진짜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결론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같이 읽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여기 각 문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진짜 종착점. 여러분 여기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어요. 저는 문명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누어지는데 그 영원한 천국이 결정된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12문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12문이에요. 근데 그 각 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인데 몇 개 진주? 하나의 진주. 왜 하나의 진주야? 진리. 하나의, 여러 개가 아니야. 진짜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계시록 딴 데 보면, 이 음녀, 바벨론, 세상 문명도 진주 좋아해요. 그냥 거기 진주 잔뜩 그리고 있어. 진주가 두 종류가 있어. 멸망으로 가는 진주가 있고, 구원으로 가는 진주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진주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 보석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이쁜 그런 진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간간히 느끼는 하나님의 찬양을 가끔 들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끔 느낄 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이 절대화되어진 상태로 쫙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올 때까지.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아버지 오시는 걸 우리가 직접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변형돼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시간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나 안 그렇게 되나 중요한 건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만 오는 게 세상은 무시해버리고 조롱할 거고 구체적인 핍박은 교회로부터 올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포럼 가서 종교계 포럼 가서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카톨릭 모임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카톨릭 교인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IN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진짜 그리스도 사람인 자로 결합되어진 존재. 저는 그 존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밝혔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기독교냐 카톨릭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느냐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거 없어.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축복과 사랑의 경계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실 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에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 이 9시 반이라는 이 시간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괜찮아요. 지금 회개하면 돼.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살고 싶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보실 때 마리아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진짜 아버지가 나중에 오실 때 버림받아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되는, 그땐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복습할 수도 없고, 예? 그 어떤 것도 그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게 있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게 잘 안 믿어요? 만약에 정말 그게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탄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다 세상이에요. 먹고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형제들끼리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안에, 내 존재 안에 내 삶을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정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히 맞고,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진리를 전하는 이 진리를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면 또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결정을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나 좀. 아버지를 선택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세상을 선택하고 내 몸을 선택하고 내 자신의 존재를 선택하는 것인지. 오늘 밤에 아버지가 온다 그러는데 그 선택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깨어 있다는 얘기는 매 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무조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나머지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거, 적게 주면 적게, 그냥 주시는 대로 받고 가라는 대로 가고 살라는 대로 살고.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늘 자유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진짜 자유가 있어요. 진짜 자유. 진짜 자유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 자유 놓치면 안 돼요. 그 자유.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어야 된다. 그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은 지금 저 바깥은 그렇게 각자가 다 무언가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여 돈 벌러 돌아다니고 즐기려 돌아다니고, 아버지여 자기만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여,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여기 있는 모인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이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각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일어나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결단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가 보실 때 진정 빛의 존재로 존재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성령 세례가 저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저희 그리스도의 신부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버지, 이 순간까지 지내왔던 모든 과거에 있는 일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질지어다. 거룩한 존재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존재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지어다. 성령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존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이 순간부터 되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을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거룩한 존재의 삶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아버지 진정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홀로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